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의로운 사람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에스겔 8장을 보면서 에스겔이 자신의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가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7절은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보시면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7절 그 말씀과 같았죠. 여기서 행한 일, 그 가증한 일들이 적다 하겠느냐.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읍을 관할하는 6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사람은 그냥 나오지 않고요.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에는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무섭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에 죽이는 무기, 그 표현보다는 사륙하는 기계, 이게 옛날 성경에 적힌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가증한 일들이 참으로 중하고 정말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6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2절 끝부분, 중간부터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한 사람은 아마 손에 죽이는 무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는데요. 6사람이 다 각기 자기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손에 죽이는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찾는지 안 찾는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표시할 그런 필기 도구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4절이었습니다.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안에 가증한 일들이 정말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에게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게 하시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다 돌아다니라고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탄식하는 자 때문에 우는 자가 있다면 탄식하는 그러니까 그 가증한 일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슬퍼할 일이고 애통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따로 표시해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느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6월절 일을 행하시잖아요. 모든 애굽의 첫 장자를 죽이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6월에서 넘어가시죠, 그죠? 그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마에 표를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잔인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죽여라 하는데 유일하게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 정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려두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있다 하는 거죠. 물론 그 숫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 사람이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11절의 표현은 그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11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11절을 읽다 보면 마치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읽다 보면 너무 빨리 돌아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인상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불의한 것 같아도, 세상이 다 비정상인 것 같아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에 적당한 용어는 아닌데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진짜 시쳇말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교회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도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소수여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마에 표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표하라 하시고요. 나머지 다섯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6절 끝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그 사륙하는 사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을 때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명의 사람이 나아가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요,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나 그 과정이 이제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이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이 심판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이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는 사람, 마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9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심판 중에 죽어갈 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아까도 그 이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게 마치 출애굽 시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절에 기록된 말도 어쩌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불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도리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훨씬 더 좋았고 애굽에서 밥 맛있게 먹던 때가 훨씬 더 좋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이 구절의 표현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11절로 이제 넘어가죠. 11절은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고 돌아온 것인데 조금 빨리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정말 이 땅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서기관의 묵그릇을 찬 사람이 성읍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요, 수없이 많이 불의한 사람 가운데 그들이 묻혀 지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명하세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표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들에게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